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시에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이 헛된 이유는 인생들에게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며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헛된 이유는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행한 일이나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헛되다는 뜻으로 노래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이나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서 만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려고 역설적으로 지금 전도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서를 보면 인생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가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의도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뭐냐 이렇게 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을 하고
인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다고 하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1절에서 2절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시험적으로 누린 쾌락이 헛되고 미친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왕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밝히죠. 그런데 그는 하늘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는 쾌락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쾌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낙을 누리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시험적으로 누려본 쾌락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실을 지금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속한 육체의 쾌락에 따른 웃음이나 희락 역시 헛된 것이며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은 마음의 번뇌와 근심을 일으켜서 영혼을 병들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즐거움이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얻게 해서 육체까지 건강하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쾌락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자기가 시험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오늘 방금 봉독된 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결과 그는 쾌락이 미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시험적으로 누린 쾌락이 헛되고 미친 거라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쾌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본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실을 노래합니다. 곧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하면서 마음은 지혜로 인도되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지만 마음만은 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거죠. 곧 육신도 즐거움을 누리고 심령도 평안함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죠. 어쨌든 누구나가 알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심령의 평강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중심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취하여서라는 말은요, 헛되고 미친 것으로서 육체의 쾌락을 누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곧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을 누려서 천하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쾌락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쾌락을 얻는 방법을 비롯해서 그 쾌락
자체의 본질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는데 그는 자기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바가 있습니다. 왕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한 사업을 운행하기 위해서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낳게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결과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건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웃나라에서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배로 말에 등에 막 엄청난 부하를 싣고 솔로몬의 지혜 대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참 온 적도 있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이제 그 위세가 당당해서 결국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은과 금 모든 보물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죠. 곧 과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거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곧 재물에 의해 육체의 쾌락을 얻어보려고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욕을 마음껏 충족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둔 것은 노래를 흥을 돋구어 자기의 감성적인 욕망을 충족해 보려는 것이며 처와 첩들을 많이 둔 것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비롯해서 감성 및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채워본 셈이 됩니다. 이는 인생들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재물을 쌓고 노래와 춤과 술을 즐기며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질 문명화가 감성 문화와 함께 성문화를 불러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의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재물과 감성 및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채워봤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쾌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본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서 솔로몬이 마음껏 누려본 쾌락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성하여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자기 지혜도 자기에게 여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탐구한 대로 육신으로는 쾌락을 누리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 2장 3절에도 밝혀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 까닭은 자기 마음이 자기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고
이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은 시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락의 대상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락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활당, 상속, 분깃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서 솔로몬이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이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 수고로 얻은 분복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후에 살펴본 결과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에 달하는 육체적 쾌락은 심각한 정신적 허탈감을 불러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의미와 가치가 없이 무익하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껏 누려본 쾌락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잡으려면 손에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걸 시도를 해봤지만 솔로몬이 결론은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같아. 이게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서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다며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12절에서 1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12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뒤에 오는 자도 자기가 행하던 일을 행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자기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노래하는데, 우리말 본문에 보았나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리레우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보려고 즐기기 위해서 경험하려고 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즐기기 위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라는 말은 행하다, 보다, 돌다라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향했다는 뜻으로 지금 번역이 가능하죠. 곧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쫓아갔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라고 노래합니다. 곧 자기의 뒤에 올 자도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서 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즐기기 위해서 세상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쫓았다는 것은
그가 앞에서 쾌락을 위해 사업을 크게 하여 온갖 것을 마음껏 다 경유해 본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일을 자기 뒤에 올 다른 왕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자나 우매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같은 일을 행하여 산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뒤에 오는 자도 자기가 행하던 일을 행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5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하면서 헛되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보기에는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워서 다시 다니지만 이들을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밝게 살아가고 우매자는 어둡게 살아가도 결국 이들이 당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으로 우매자에 당한 것을 자기도 당할 것인데 자기가 어째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수고를 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것도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치게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수고를 한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헛되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을 말하고 우매자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솔로몬은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뛰어나지만 이들 모두가 결국에 있어서 당하는 일이 동일하므로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면서 헛되다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구체적 이유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이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성경을 보면요, 본문 초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키라는 원인 불변사가 있습니다. 이는 본지열이 15절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본절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된 이유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다고 하면 왜 헛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면 뭐가 되긴 된다.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거룩한 도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 공부하면 진짜 도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도사가 되냐? 거룩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의 폭이 좀 넓어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이 이유가 첫째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미 소멸되어 후일에는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함께 죽음으로 후일에는 어느 누구도 다 잊어버려 기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떻게 지혜자가 죽느냐 하면 우매자와 동일하게 죽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우매자에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뭐 지혜자가 죽을 때는 뭐 어떻게 죽고 우매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좀 달리 죽으면은 모르겠는데 인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죽으면 다 썩고, 응? 아무런 흔적이 없게 똑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매한 사울 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다윗 왕은 결국 모두 동일하게 죽으며 이들 모두 후대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솔로몬은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 못하다. 낫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3절에서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와 그 결과가 헛된 이유를 밝혀줍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원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을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서 동감이 가시나요? 자,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것과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한다면서 그 이유를 밝혀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 노래하는데 우리 본문에 하였노니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사네디라고 하는 말인데 증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첫째로 자기가 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해 아래 사는 일이 자기에게 괴로움이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 아래서 인간이 살면서 하는 일은 타락에 의한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들은 한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서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한 거지요. 두 번째로 해 아래에서 자기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뒤를 이을 자에게 그 수고의 결과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자체가 타락에 의한 저주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수고의 결과를 수고도 하지 아니한 후대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애써 수고한 결과를 자기가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한 자기 뒤에 오는 자가 다 그걸 누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 좀 넘겨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일평생을 살고 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서는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실제로 다 누려봤지만 그것도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이 근본을 모르면 정말 얼마나 실제로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사는 것과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에 솔로몬은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면서 그 이유를 밝혀줘요. 솔로몬은 자기 수고의 결과를 받아 누릴 자가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자기가 해 아래에서 자기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관리할 것이므로 이것도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애써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어느 누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매우 불쾌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것도 지혜로울지 아니면 우매할지 모르는 자가 솔로몬의 들을 이어 왕에 올라서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자기의 수고의 결과가 헛되다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으로서는 자기의 수고의 결과가 헛되다는 노래를 부를 만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지혜를 써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자기가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뒤에 오는 자가 거저 누리게 될 것이므로 마음으로 실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게 되므로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해, 곧 대단히 불쾌한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요,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은 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의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주라는 말은요, 이는 성공 또는 유익이라는 뜻인데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수고해서 얻은 성공의 결과를
뒤에 오는 자가 거저 얻게 되므로 매우 불쾌한 일이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면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므로 이것도 헛되다. 그냥 밤에라도 그냥 푹 자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살면서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헛되다, 참되다, 헛되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 아마 이 밤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요. 욕심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중까지 난리들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밤이라는 걸 주셔서 밤에는 쉬게 해 주셨으니까 푹들 쉬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역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근심하여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슬픔뿐이고 마음이 평안이 없으므로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이 노고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아무도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의한 선한 자의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음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강의 축복,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솔로몬이 육체의 쾌락을 누려본 결과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은 마음의 번뇌와 근심을 일으켜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의 즐거움은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얻게 해서 육체까지 강건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쾌락과 심령의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해 아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건 역시 누가 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삶에서 이제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다 생각 계시는지요?
이 솔로몬은 그것마저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서 수고의 결과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나 그것보다 나은 심령으로 나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보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요, 민펜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경우와 빈넨누라고 보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빈넨누라로 보는 경우는 나보다로 번역이 되지만, 빈넨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경우는 그를 떠나서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이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을 비롯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빈넨누로 보는데, 이는 전후 문맥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따라서 본문은 누가 그를 떠나서 먹고 기뻐할 수 있으랴 라고 번역이 됩니다. 곧 인생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마음껏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섭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누가 그를 떠나서 먹고 기뻐할 수 있으랴 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한다 이 말, 존재케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스스로 내가 잘 돼서 잘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솔로몬이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는 것도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도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자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어 그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 그 땅에서 수고하여 사람을 일으키게 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넘겨줬잖아요. 근데 누리기는 누가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누렸잖아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 있고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블레셋과 모압과 아랍과 하맛과 암몬 등과 같은 이방 죄인들로 하여금 다윗 왕가의 조공을 가져오도록 섭리하신 사실을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어 그들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쌓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도록 섭리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모르고 단순히 해 아래서 선한 사람이나 희락을 누리는 것이나 죄인이 노고를 겪는 것은 헛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모르면 선악간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실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모형이나 그림자가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는 것도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을 해놓으세요? 창세전에 예정을 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이 없게 교육시키시려고 지금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밝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지금 잠깐 훈련을 받고 누구 품으로, 고향의 아버지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솔로몬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부와 영화를 주시고 그가 누려보고 인생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려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